귀국 후 지난 6년 동안 저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제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처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진보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저 말로만 비판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최근에 교계에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습을 한 대형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모 목사님께서 초빙을 받으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목사님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나 그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 대형 교회에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이 평소에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이야기들과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가장 어두운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저 그 교회에 목회적 측면에서 유익을 주기 위하여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 목사님을 신뢰했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잘못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정말로 진실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비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 아무리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한국교회 잘못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해도 본인이 이익이 되는 상황 속에서 침묵하거나 과거에 비판했던 잘못에 동조를 한다면 그가 과거에 했던 비판적인 목소리나 아니면 대안적 이야기들은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특히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습을 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때에 과거 그들이 했던 말과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했던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그가 그 말에 합당한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자신이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느냐인 것이죠. 저는 목회자에 대한 평가는 결국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아니면 어느 정도 이름을 얻고 있는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죠. 그가 얼마만큼 능숙하게 말을 하고 또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나 설득력이 뛰어난 목사들이 목회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몰락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실된 말뿐만 아니라
그 진실된 말에 합당한 행동과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과 삶이 더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들 또한 훌륭한 목사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만큼 설교를 잘하는 혹은 말발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실천이 빠져있는 오로지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을 존경하는 교회의 문화는 사기꾼들을 존경하는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그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폭력이나 아니면 헌금의 유용,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위기에 의한 잘못된 폭력이나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종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삶과 실천이 아니라 오로지 설교의 능력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능력, 소위 말발만을 요구하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흐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21세기 한국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보다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과거의 현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전달할 정도였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방문이 지연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보면 정확한 사건은 알 수 없지만 바울 이외에 어떤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대치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고린도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들이 내밀었던 추천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바울에게도 유사한 형태의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어떤 추천서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추천서를 가져오고 뭔가 외형적으로 삐까뻔쩍하며 뭔가 사도적 권위를 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뭔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복음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서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그들에 비해서 뭔가 권위 있는 문서나 아니면 추천을 받지 못했지만 바울과 또한 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러한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역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러한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결코 자신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진정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추천서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은 추천서라든가 아니면 뭔가 외형적으로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21세기 한국교회에서 그것은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능력, 소위 말빨이나 설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하는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들의 삶과 또한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를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진실함과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그리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추천서라고 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적인 도구에 마음이 뺏겨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21세기 한국 교회는 크게 다를까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야 되는 목회자들에게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 삶이 없어도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비판하거나 언행일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기꾼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목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교계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에 비로소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과 행동의 일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삶의 모습은 사라져버린 채 얼마만큼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고 내기에 좋은 설교를 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과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요. 바로 그러한 왜곡된 가치 체계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고 또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얼마만큼 설교나 말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요구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가치 체계가 한국교회의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천하며 또한 실현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